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실 말씀은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월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첫 선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첫 번째 첫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이제 잘 알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반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을 반드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모호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기준이 서고 앞으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어떤 나라냐?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죠. 쉽죠? 참 쉽죠? 네.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 이것을 알 필요가 있겠고, 하나님이 어떤 의지로 어떤 계획으로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는 한 단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를 가장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안이죠.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안의 뜻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해서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이게 평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의미의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불안에 가까워요. 제가 은퇴해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좀 여쭤보니까 한 3달 정도 일 안 하니까 불안하대요. 초조해지대요. 그래서 알았대요. 이게 평안이 아니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이제 한참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은퇴하면 이것저것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은퇴해서 직장 안 가고 더도 말고 딱 3달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원래 평안은요, 만들어진 원래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장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주신 평안은요, 부착 좀 쉬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샬롬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평안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있기만 하다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평안은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많이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조용한 거, 여러분 이게 평안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평안인 거예요. 깨어나서 제대로 알고 일하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은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아무 문제 없는 교회,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한 교회란 어떤 교회예요? 영적으로 왕성한 교회입니다. 겉보기에는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사명도 몰라요. 교회 발걸음은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먹으며 웃으며 교제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력한 교회이고 직무유기하는 교회고 게으른 교회인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드실 때 그 사명을 알고 그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서로 겉모양은 좀 분쟁이 있을 수 있죠. 큰 소리는 있을 수 있고 고민은 있고 기도의 제목은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도 하지만 진짜 평안한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진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이기고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들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은 살아있는 것이고 기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 원래 목적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전쟁을 해도 그 인생은 마귀와 싸워도 평안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놀고 먹어도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것입니다. 초조한 것입니다.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맞는 일만 하면 쪼그라듭니다. 여러분의 생긴 대로 사시려고 그러면 그 현상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쪼그라들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고 딱 보면요 한참 뒤로 내려와 있어요. 신앙에는요 현상 유지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능력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사이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지금도 원하시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제작되었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대로 살아가시면 평안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한참 뒤로 가 있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그때는 늦겠죠. 여러분 이게 만족하시며 살게 되면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상황 속에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 그 능력에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명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 여러분 그거 볼 때 여러분의 제작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집니다. 사명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영적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그러십니까? 사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이에요.
존재하는 목적. 이런 그 목적을 이룰 때 교회는 가장 평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뒤로 쭈그러들어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샬롬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의 인생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평안인 것이죠. 주신 사명 이루며 사는 게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많은 분들하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실 때 그 샬롬의 인사는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인사예요. 기억 나왔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샬롬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샬롬. 네.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데 뭐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인사 중에 샬롬이 있는데 샬롬. 샬롬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함이 그런 인사예요. 샬롬. 이슬람은요, 사람 만나면 계속 이 인사를 하는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인샬라, 샬롬.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들도 만나면 밥 먹었어?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밥 먹었냐고 보다도 샬롬. 좀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랬죠. 어떤 나라였을까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는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평안이 있었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다 서 있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어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원래 목적을 틀어버리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사탄이 뭐라고 속삭였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리 욕심, 기능의 욕심, 미래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여자는 여자인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지 막 섞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딱 만드셨어요. 근데 그 상태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이후, 이하, 3절, 4절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 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발견되는데 원래 창조된 인간은 채식주의자인 거 아세요? 채식주의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원래 창조된 모습은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찾기 쉽지 않아요. 맨 앞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29절, 28절부터 제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찾기 쉽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지금 먹을거리로 뭘 줘요? 채소를 주시는 거죠. 고기를 주셨다는 말이 없는데, 근데요, 이게 처음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짓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가?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이 원래 채식주의자였다는 거죠. 창세기 9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근데 좀 약간 달라지는 게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죄가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기를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창조됐을 때 인간의 모습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고기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원래 우리의 창조된 모습은 고기를 먹지 않는.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왜 그렇나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 죄가 그들을 한번 다스렸다가 지배한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육식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사건은요 대단한 거였는데 죄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존재로 바꿨어요. 전락시켰어요. 그전에는 죽이지 않아도 됐다고요. 식물을 캐는 걸 식물을 죽인다고 하지는 않는데, 그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죄 이전에는. 근데 죄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죽여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안 죽이는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에 의해서 누군가가 짓밟히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그걸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화와 용역은 제한적인 거예요. 경쟁하든 노력하든 그 누군가가 쓰러져야 여러분이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공부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창조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잖아요. 여기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어요. 6절입니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끌려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있거든. 8절 보십시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넣어도 헤함이 없고, 그죠? 젖된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서 막 장난치고 있고. 네. 원래 모습은 이랬단 말이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무서워진 거예요. 무서워졌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산다. 적자생존. 그래서 우리 설교 시대 때 이렇게 막 적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시려고. 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가 깨지고 평안이 깨졌습니다. 경쟁과 다툼과 전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계시잖아요. 입시의 전쟁, 사업의 전쟁, 취직의 전쟁.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내가 그걸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취직할 수는 없고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갈 수는 없잖아요. 이 경쟁인데 이 경쟁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죄의 전조증상인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모든 피조 세계의 평안을 깨뜨려 버렸어요. 죄의 만연해 있는 우리들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실력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견해는 달라요. 그게 죄 때문이라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9장을 읽어보셨는데 이게 피를 흘려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그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새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거는 공이 똑같아요. 죄를 지을 때나 짓고 난 다음에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주신 사명은 똑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접고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아직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1장에는 그저 다스리라고 했는데 9장에는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되고 그것들 너희 손에 붙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모든 만물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죽일까 봐. 그렇죠? 새도 무서워하고요. 쥐도 무서워하고 근데 가끔 정신 나간 동물들이 있긴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이 교육의 힘이 강한 거예요. 교육하면 새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잡아먹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죄는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 동물들도 두려움을 넣어준 것입니다. 동물들이 죄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동물들이 인간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동물들이 이게 평안이 깨진 거죠. 그들도 깨진 거예요. 이 평안이 깨진 동물들은요 싸나워지고 거칠어진 것입니다. 싸나운 동물. 여러분 인간만 동물을 먹는 게 아니라 동물도 인간을 먹습니다. 총체적으로 평안이 깨진 상태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깨졌어요. 하나님이 원래 지어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근데 이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 가라.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누군가를 끌어내려라. 그런 얘기가 거의 같은 얘기죠 사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기는 게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인가요? 의아해한 표정으로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동물들도 여러분을 먹어요. 제가 언젠가 TV 아니고 유튜브 봤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어렸을 때 새끼 사자이잖아요. 새끼 사자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키운 거예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얘가 커지니까 옛날에는 어흥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약간 겁이 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괜찮은데 집에 갖다 놓고 같이 키우는데 자꾸 커가니까 이제 몸무게가 막 커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를 이제 야생에다가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한 3, 4년 지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사자가 막 이렇게 여러 사자랑 같이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딱 봤어요. 그 주인을 막 달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근데 확 끼안으면서 막 핥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깜짝 놀랐어요. 와, 전 잡아먹으러 뛰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끼안고 막 핥고 둘이 막 장난치는 그 야생의 그 사자가 여러분 그 사자는요 예전에 평안했던 때를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사자보다 못해요? 하나님과의 그 평안한 관계 속에 우리는 있었단 말이죠. 그 평안이 회복되면 그 평안한 나라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인데 교회 오면 꼴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나가면 저 인간만큼은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자가 그 주인에게 달려와서 끼안고 핥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꿈꾸던 세상,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싶었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진짜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 다 깨진 상태고 불안과 두려운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은 침략과 약탈로 고통받고 있었고, 믿었던 주변 국가들은 신뢰와 신의를 저버리고 강대국에 붙으면서 이스라엘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아요. 딱 불안하고 초조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밖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도 오지 않는 아주 평안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안과 화평 대신에 철저히 약육강식 적자의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 하나님의 샬롬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로 말미암아 참혹했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찾아볼 수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것은 습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도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1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6절로 8절 보시니까 아까 읽으셨는데 이 6절로 8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퀴즈입니다. 요즘에 제가 퀴즈 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막 들렸어요. 퀴즈를 내고 있는데 아마 다음에 설교 요약 때도 아마 퀴즈를 낼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십시오. 네? 뭐라고요? 함께, 함께. 한번 동그라미 치면 몇 번이나 나와요? 5번 이상? 그렇죠? 어린 양과 함께, 염소와 함께, 그 다음에 살찐 짐승이 함께, 곰이 함께, 그들의 새끼들과 함께, 이 함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함께 있는 나라예요. 함께 있는 나라. 그렇죠? 난 저 사람이랑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어. 그거는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안 맞아. 나는 싫어. 난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로 갈 거야.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적대감이 없습니다. 경쟁과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려면 대화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회복되어지는. 이게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 싹 다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을 다 낫게 하시는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거는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볼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적들이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헬라어로는 시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클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파요. 아픈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풀리면 아픈 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이상향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면 우리에게 임하실 현실적 나라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동안에 독사에 손을 놓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죄로 물든 분들은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죽임과 싸움이 화합과 화목으로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수용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거 원수 이런 다 함께 가지만 정말 함께 가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요,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게 평안이구나. 그게 회복된 나라, 그런 모습이구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의 문제죠. 어디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11장이 아니라, 그죠?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그 다음 절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1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올라가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새는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나타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이사야 11장 이제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보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것으로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움을 삼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절을 또 보시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은 왜곡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계시지만 어리석은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실험에서 증명하는 것만 사실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 눈에 보여요? 사랑이 어떻게 눈에 보여요? 사랑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물질, 과학 실험 이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거의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구를 대롱대롱 매달려 놓고 있는 힘이요. 이게 만유인력, 중력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네 이렇게 알아낸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존재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또 4절과 5절에 보니까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여러분 공의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실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데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냐면 십자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요 발달한 문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찾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발달한 세상의 인문 지식이나 과학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세상은 회복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수학 열심히 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연구했다고 훌륭한 인격으로부터 회복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적인 삶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으로부터 예수께로 회복, 사람으로부터 예수께로 회복, 윤리와 도덕과 선행과 율법으로부터 예수께로 회복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져요. 사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방 열방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열방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대하던 사람들이 다 화목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아수르, 애굽, 뭐 바드로스, 구스, 이게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들인데 이들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다 모아 들이십니다.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동체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오늘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요. 저희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너무 잘해가지고 봐도 그냥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예배를 이제 항상 보시는데 핸드폰을 바꿔드리면서 이렇게 핸드폰에서 TV로 보내는 미러링이 돼요. 그래서 핸드폰 딱 오면 딱 해서 큰 TV에 앉아 보시는데 교회 가고 싶으시지가 않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화질도 너무 깨끗하고 음질도 너무 좋고 친절하게 뭐 글씨도 다 나오고 탁 끝나고 나면 잊을만 하니까 퀴즈도 탁탁탁 오고 그냥 다 풀고 복습도 되고 교회 갈 필요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 부목사님한테 우리 좀 일부러 좀 못합시다. 지질거리고 안 나오고 아니 교회 가야겠네 그 생각이 들 만큼 농담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공동체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질투가 엄청났던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에 나온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 두 지파인데 특히 에브라임은요, 이 에브라임의 뜻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족하다는 뜻인데 풍족하게 줬더니만 헌신하진 않고 질투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은요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더 갖고자 욕심을 부려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위기에 처해서 전쟁을 할 때는 싹 빠져요. 어딘가는 사라졌다가 다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눌 때 그때 쓱 나타나서 얘기해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심의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신 없는 풍부, 헌신 없는 축복. 그게 이 에브라임은 항상 반역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이 북이스라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2배를 받았지만 풍성히 주었지만 그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멸절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지게 된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2배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분들 계시죠. 돈이 많이 있거나 건강이 많이 있거나 좋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사명이 회복돼서 헌신하는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거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그게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두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된다.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배권과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을 다스리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건너가게 된다. 여러분 이거 승리를 선포하시는 건데, 이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이 건너가는 이 축복은,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여러 문제들이 반드시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회복된 그 나라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갖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회복이냐면 소망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온전히 그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이, 그 나라의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이겨낼 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매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딱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이 소망을 주시겠다는. 그럼 제가 이사야 11장을 전체를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을 거예요. 돈을 주거나 건강을 회복시켜주거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곧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힘드시지만 용기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시길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